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템포를 맞추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유난히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처럼 보기 드문 너무나도 따스하고 맑고 깨끗한 햇살. 그래서 도저히 집에 있기가 아까운 그런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디 좀 좋은 데 다녀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또 그리고 때를 따라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마치 선물같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한 분밖에 없지만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를 열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니힐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끔 생각하고 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셔서 omnipotent 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만큼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크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작아지기도 하셔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작아지기도 하셔서 나같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마음을 쓰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마음이 흔들흔들 하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에 맞추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놀라운 복이죠. 이 아침에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 대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당돌한 선언이죠. 그렇죠. 무슨 설명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마치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대놓고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선언으로부터 성경은, 기독교는 그리고 창세기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지 않아요. 제발 좀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불같은 뜨거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삶, 풍성한 삶을 세상도 우리처럼 누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이 태도는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의 첫 장인 1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어진 메시아로 믿도록 의도된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좋은 마음을 갖도록 좀 부드럽게 그리고 자상하게 살살 달래가면서 설명도 자상하게 해가면서 글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여는 첫 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부정한 여자들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등단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동정녀 탄생,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이거 맞지? 도대체 믿으라는 건지 믿지 말라는 건지 그 태도가 의심스러운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성경 기록자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는가 하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예수 메시아 예수가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이 말도 안 되는 이 블락킹 스톤, 이 걸림돌 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주장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고민한 후에 네가 인격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진화도 창조도 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의 영역이라서 진화론은 과학이고 이 창조론은 과학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빅뱅이 일어날 때 언제 누가 여러분이 봤습니까? 무엇을 믿기로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결단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도대체 믿음을 가지라는 건지 갖지 말라는 건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이 걸림돌 앞에서 네가 깊이 고민해보고 네 인생을 걸고 네 영혼을 걸고 내 영원한 생명 운명을 걸고 고민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화사하게 보았던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발딛고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너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자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결단하고 너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너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한 것이고 결국 너의 인생 앞으로 제대로 풀리게 될 거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결과, 열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놓은 것이고 그러면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은 제대로 풀려요. 모든 앞으로 당면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인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지예정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안 믿겠다고 결정을 하면, 인격적으로 안 믿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면하는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혼돈이고 계속 공허고 끝없이 흑암이고 캄캄함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과 신앙을 시작하면 내 인생의 혼돈의 문제, 공허의 문제, 흑암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전에 내 삶에 있던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3가지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첫 번째가 혼돈입니다. 혼돈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ml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폼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잘 갖추어진 형태, 규모, 규격,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죠. 어떤 반듯함, 가지런함, 질서 정연함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널브러져 있다는 말입니다. 뒤죽박죽이에요. 뭘 하나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그게 혼돈의 인생입니다. 질서 없고 규모 없고 이것저것 많은데 다 나뒹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 뒤죽박죽인 인생, 어질러져 있는 인생, 혼돈의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창조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면 인생이 혼돈스럽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많아요. 이것저것 쌓아놓은 건 많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면에 뭔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저것 들은 것 많고 배운 것 많아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목숨 걸 만한 게 없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붙들고 싶은데, 붙들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은데, 알게만 하면 그걸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싶은데 뭘 붙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 놓은 겁니다. 이것저것 다 혹시나 이걸까 저걸까 해서 속에다가 다 말하자면 이 저장 중독이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속에다가 전부 다 챙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정신이 없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뒤죽박죽이죠. 뭔가 많은데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파일링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쟁겨놓기만 한 것입니다. 인생이 열심히는 사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진리가 뭔지, 나는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참 종교가 뭔지 몰라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것저것 전부 다 기웃거리고 다 쌓아놓은 것이죠. 혼란스러워요. 혼돈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취향이랍시고, 여러분 취향 좋죠? 그러나 그 취향도 진리에 근거한 취향이 아니면 누가 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누가 옳았다고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우리는 내 취향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취향에다가 취향을 따라 사는 삶에 내 영혼을, 이 귀한 영혼을 영원까지 하나님 앞과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영혼을 맡길 수 없어요. 진짜 진리를 만나서 거기다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혼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스스로 속으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자신 없는 그런 취향, 지식, 종교를 혹시나 하고 의지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 확실하지 않은 것에,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무작정 유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돈스럽죠. 여러분, 혼돈의 인생, 목적 없이 사는 인생에는 뭐만 남습니까? 불안만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늘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세상은 그 인생들의 그 불안의 정서, 두려움의 정서를 이용해서 보험 장사를 하죠. 불안, 두려움. 그러나 이 정서는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안,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불안, 단기적인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본질적인 두려움은 사라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의 가슴에 없는 정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의 끝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로소 혼돈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미래가 불확정적이거나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 혼돈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침에 왜 일어나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제는 두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니까 뭘 해야 할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뭘 챙겨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를 압니다. 청산할 걸 청산하고 삽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허송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보면서 밤새우지 않습니다. 아침에 할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삶이 정리가 되어 있고 한 길로 달리는 것이죠. 똑바로 갑니다. 그냥 질주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밸런스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결국 혼돈에서 질서로 옮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혼돈이 떠나갔습니까? 이제는 복잡하지 않고 삶이 단순해지셨나요? 뭐라고 살지? 선명하게 보고 사십니까? 구체적인 어떤 직업 딱 정해지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즐거운지를 알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나요? 이제는 더 이상 뒤죽박죽, 엉망진창, 돼지우리 그런 것이 떠났습니까?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공허가 사라집니다. 삶의 공허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공허한 자리에 꽉 채워져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안식하며 살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두 번째 땅의 상태가 뭔가 하면 공허했습니다. 공허, 말 그대로 empty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는 것이죠. 비어 있으니까 끝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끝없는 갈증을 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미친 듯이 불만족감을 떨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채워도 구멍이 있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안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공허한 인생이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들이우기 전에는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셨어요. 집에 가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없는 게 없이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데도 정작 본인은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단가? 이게 인생인가?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껏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나?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아서 뭐라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허덕입니다.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찾을 길을 모르겠어요. 못 찾습니다. 돈도, 쾌락도, 권력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가져봤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공허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만큼 다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 가져봤는데,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봤는데 거기에 행복이, 만족이 있는 게 아니더라. 참된 만족은, 진짜 만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신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행복이더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 그 인생을 솔로몬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습니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어버린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마음에 정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까, 다 누리고 다 가졌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휴가 가서도 쉬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미치죠. 사람인데 미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구멍을 메꾸지 않은 인생들은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채워도 메꿔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을 가지고 구멍난 삶을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품고 살아요. 이제는 만족감을 가지고 삽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교회 와도 기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 월화수목 금금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메꿔졌으니까, 뚫린 구멍이 이제 덮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흑암이 빛으로 변합니다. 삶이 환해져요. 삶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을 환하게 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땅의 세 번째 상태가 뭡니까? 흑암입니다. 캄캄한 것이죠. 빛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캄캄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나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장면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과 연계해서 이 빛을 만드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데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혼돈했죠. 막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잖아요. 생명체가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했습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캄캄한데 여러 가지 생명은 없고 막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이런 생명 없는 이런 리스트리스니스, 이런 생명 없는 이런 생기 없는 이런 곳에 빛이 딱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빛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빛 자체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중에 봤듯이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빛 자체는 좋아요. 빛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깨달을 때, 그때 빛 자체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말씀이 내 앞에서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끽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들어도 실증나지 않잖아요. 아니,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식구들도 나를 정말 개차반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나를 아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좋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잖아요. 일부때 우리가 불렀는데 찬송가 202장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그 다음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좋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너무너무 듣기 좋아.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은혜,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을 비출 때, 우리 속을 쫙 비추고 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충격에 빠뜨리고 나를 낮아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비추면 그동안 어둠에 있던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여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좋은 것들, 예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 선한 것들, 그런 것들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악한 것, 남들이 보면 절대로 안 되는 추악한 것, 음란한 것, 내 속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더러워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물덩어리입니다. 내 자신이 쓰레기장인데 뭐 세상을 더럽힐 역사적 사명을 띌 필요도 없잖아요. 내 속에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형제를,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매를 저주하기도 하고 속으로 막 온갖 욕을 하기도 하고 주중에 음란한 생각을 거룩한 자매를 향해서 품기도 하고 누가 알면 뒤집어질 생각을 지난 한 주도 하면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걸 평소에는 몰라요.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내 속을 다 스캔하고 비출 때 드러난 내 모습은 나를 기절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야, 이게 나였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본체로, 본질로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아니고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내가 오물 덩어리구나. 이걸 빛이 와서 보고 나서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빛은 좋지만 그 빛이 드러내는 내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는 게 싫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고역입니다.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일단 제쳐놓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될까? 두려움이, 무서운 경건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끝났다. 나 망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해왔던 거구나. 내 속에 원수가 있었구나. 이제 나 죽었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빛이 와서 내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빛이 와야, 빛이 내 속에 비쳐야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요.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야 내 속이 보입니다. 빛이 와야 내 존재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내 속이 깨끗한 줄 알아요.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나같이 도덕적이고 나같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마치 그런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꼭 그런 태도예요. 고개 들고 있는 모습 보면. 그런데 빛이 딱 와가지고 자기 속을 사사시 다 비추기 시작하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요. 자기가 제일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음흉한 자라는, 위선적이고 두 얼굴을 쓴, 두 가면을 쓴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 속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말, 그런 자세가 싹 사라져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 아니라 이런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자기를 알거든요. 자기 속을 봤거든요. 이거 뭐 도저히 목사, 무슨 목사,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기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흉물스러운 인간이, 흉측스러운 인간이 자기입니다. 자기 속을 봤는데 그야말로 흉물이죠.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누가 할까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겸손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을 진심으로 존중해요. 남을 진심으로 높입니다. 남에 대해서 주일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를, 내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그 사랑이 진실로 놀랍게 다가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오늘 현대인들 왜 회개가 없고 왜 그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자기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적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빛이 오지 않아서 자기 내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눈물 범벅입니다. 자기를 아는데 그런 자기를 받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사십니까?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여러분 속에 받아본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을 관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처참하게 무너진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한센병, 문둥병 같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아파하고 떼굴떼굴 굴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세주를 바라보고 구세주를 붙들게 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예수를 만났을 때 부르짖던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가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끝없는 기대를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그저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져서 자신을 알되, 그래서 자신 앞에서 무너지되, 그러나 하나님의 다시 사랑의 빛 앞에 서서 자신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만한 교회, 세상에 대하여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캄캄한 데 머물러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었을 만큼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을 보고 하나님 절망적인 상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기염을 토할 사랑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때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 숙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드려지고,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구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교우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캄캄한 중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빛을 주어할 뿐 아니라 빛 속에 드러난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